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학개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적나라하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 또 가식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적나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누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적나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경계하고 조심하고 말조심하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체 경쟁자를 만났을 때에는 뭔가 긴장하고 극히 조심하면서 말을 아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속마음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돌이켜 보시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조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조심하고 이래서 저래서 다 경계하고 살아간다면 무척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품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로 결단하는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미워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분명하셔서 취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품을 담게 사람을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과 함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행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늘 관계를 주고받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기질과 또는 생각과 취미와 기호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르면 매우 힘들죠. 그런가 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 때에 가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같이 의논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정도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예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죠. 친구지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참된 부부라면 비밀이 없죠. 서로 늘 열린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이 없는 기가 막힌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가 조금 높거든요. 너무 더워요. 지금 좀 꺼주실래요?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흥분하시기까지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춤도 주시지요. 너무 좋으시니까 하늘 창고를 여시고 막 안겨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학개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게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흥분하시고 춤추시면서 하늘문 열고 막 쏟아부으실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학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이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그 외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반응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반응하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끔 질문할 테니까 우선 연도수를 기억하세요. 연도. 자, 다리오 왕 2년 언제예요? 6월 1일.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2년 6월 1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자, 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도수가 너무 확실하죠. 연대는 BC 537년입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자, 다리오 왕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또 접수하지요. 그런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조건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약 4천여 명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귀국의 명령을 받았는데 단순한 명령만 받은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재료들까지도 다 왕궁에서 공급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왕, 그리고 그 다음 왕, 이 바벨론의 초대왕 고레스가 죽고 다음 왕, 그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한 지 지금 16년이 지난 시점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 임하게 됩니까? 학개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는데
4천여 명이 와서 귀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70년 종사를 했으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성전 재건에 모든 걸 몰두하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 지역에 머물러 살던 70년 동안 오래 머물러 살던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야, 산발랏 이런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회복을 하면 바벨론 이 페르시아로부터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허락해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지요. 고소를 하니까 고소를 하는 게 빨리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 다음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다음 왕까지 끌어져서 그 다음 왕은 명령을 내리죠. 불허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해 한 해 흘러서 지금 16년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학생분 물어볼게요.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몇 년? 다리오 왕 2년 몇 월 며칠? 6월 1일. 잘 기억해요. 자, 이렇게 해서 16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성전 재건은 안 되고 막히니까 이젠 그럼 우리 집들을 짓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집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바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성전 재건할 생각을 접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다. 지금 저렇게 왕이 명령을 거절했는데 어떡할 거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자기네 집을 짓기에 바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학개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러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을 좀 살펴봐. 너희들 주변 상황을 봐봐. 너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그런데 돈이 모아지냐? 안 모아지지. 너 열심히 농사 짓지. 근데 수확이 제대로 거쳐지냐? 수확이 열매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있지. 자,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도 옷이 따뜻하냐? 따뜻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왜 그렇지? 너희들이 모아놓으려고 애쓰지만 너희들이 모아놓고 그리고 전대 돈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으면 내가 그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주변에 봐라. 왜 형통하지 않고 왜 자꾸 일이 막히고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냐? 내가 너의 삶을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까? 뭔가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꾸 꼬이기만 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펼쳐진 적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런지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학개서 1장 8절에서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겠다.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죠.
학개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을까요? 자, 너희들이 집으로 가지고 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너희들이 쌓아놓았지만 내가 다 가져가 버렸다. 내가 농산물 맺히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지지 않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흔하게 이런 말을 하죠. 혀 빠지게 일했는데 도무지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 혀 빠지게 일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고생을 했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놔서 그렇구나.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그렇구나. 맞아. 그게 그렇게 됐구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그 깨닫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학개가 이렇게 또 말을 전하죠.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럽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러러볼 경자 또 두려워할 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할 일들을 다 스스로 멈추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몸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무도 베어오고 돌들도 모으고 재료들을 모으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황폐화된 그 성전에 사람들이 시끌시끌 법적법적 모여서 지금 소란한 가운데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문화가 어땠을까요? 선지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전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반응을 했어요. 전체가 반응을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각각 다 자기 지파별로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때 자동차가 있어서 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어서 뭐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기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반응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학개서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리오 왕 몇 년에
다리오 왕 몇 년에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그런데 자,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그럼 며칠 만이에요? 23일 만에 반응을 했어요. 23일 만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뻥 터지면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만일 소집 명령을 내린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에 거쳐서 될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TV로 그 전국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그날 그 시간에 바로 통화를 하고, 여러분 자동차로 오고 가는 이런 시대에도 어떤 사건 하나 터지면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일치 없는 그 시기에 단 2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을 다 끊고 다 모여서 성전을 재개했다는 말은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많은 선지자들을 각 시대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대별로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느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매를 때릴 증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선포했지, 근데 안 들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 안 들었다. 하나님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들은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듣자마자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바람이 나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요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버선발로 그냥 마당으로 뛰어나가듯이 그렇게 주님이 반응하신 모습을 우리가 학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언제 반응을 하셨습니까? 자, 6월 1일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개서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7월 21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소한 몇 살 이상 돼야 돼요? 70살이 됐을 때는 한 살이니까 최소한 몇 살 이상 돼야 돼요? 적어도 80 이상은 돼야 돼요. 80, 90이 된 사람들이 옛날 어렸을 때 어렴풋한 성전이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뭐라고 열어주시냐면 학개서 2장 6절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여러분,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여러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보배가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하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렴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연례 행사를 치르는 것 같아요. 이번엔 독감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주 따끈한 대추차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정치가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철학관에서 들려주는 점쟁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데 언제 임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각 나라들을 진동시켜서 재물을 다 모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게 언제예요? 7월 24일이었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월 24일에 성전 지대가 놓여집니다. 성전 지대가 놓여지니까 이제 확실하게 건물이 서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 말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보자기에다가 고기를 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제물된 고기가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거룩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아닌 일반 음식에 닿았으면 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없다, 그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자, 학계가 또 물어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물론 부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시체는 주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주검을 만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학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학계서 2장 14절, 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이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백성, 더러운 백성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하기 시작하기 전을 기억해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자, 곡식이 농사를 지면 쌀이 50가마를 거두어야 되는데 20가마밖에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포도주 50통이 나와야 되는데 20통밖에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만한 면적이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의 지대를 놓고 이제는 성전의 뼈대가 올라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흥분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흥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고 근엄하고 장엄하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그 반응한 그들 모습이 너무 좋으셔서 주님이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지도 아니하고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늘문 열어놓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가릴 것 없이 내가 진동시키겠다. 나라들을 진동시키겠다. 모든 보배가 다 모이게 하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오늘부터 내가 쏟아부어 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정말 버선발로 마당으로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국물도 없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울고불고 애걸복걸 빌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전쟁이 나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 이슬도 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비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닫아 놓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상황에 똑같이 12명 보고 왔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그들이 거인족인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린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보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기쁜 마음을 잡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면 우린 그 땅 얻을 수 있다. 거기에 거인이 살고 있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환경이 되냐 안 되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 관계없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면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도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망하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골치 아파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네가 하는 일 내가 그냥 놔두나 봐라. 그리고 계속 반대하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괴롭혀봐요. 그 사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부모를 화나게 해봐요. 몽둥이 세례가 내려와요. 그렇죠? 자식도 그래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를 쌓는 사람이 있고요, 상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못해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의 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 못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기도하다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 집 찾아가서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니까요 목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보고 제가 오히려 된통 고생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매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상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을 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극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면 여러분 그의 삶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몇 밖에 기다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2500년 전에 학개가 살던 시대에는 자기 일소를 멈추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2018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혹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계신지 그거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연말 1년이 지나갑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하고 주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흥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부으시게 되는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춤추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